아멘. 오늘은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과 예언자를 잘 맞춰야지 예언자가 어떤 선포를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 주전 10세기에 BC 10세기에 있었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있었을 때 누가 예언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죠. 그 다윗 때는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전 10세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죠.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시작되냐?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거는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9세기에는요 유명했었던 왕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과 아합이 어떤 것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그것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전 8세기에는 어떤 왕이 가장 유명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 왕은 누구였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그게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로보암 1세고 훨씬 시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땅도 넓혔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 불리는 곳 또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발달되었고 상인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들고 다녔었던 우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상이기 때문에 종교적 타락이 많이 있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에 그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을 꾸짖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에 보면 여기서 주전 7세기라 하면 주전 8세기와 주전 7세기가 넘어가는 바로 그 어간에 바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신, 일월성 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섬기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그런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반대로 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바로 이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미가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맹들도 의지하는 것 아니다. 너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잖아요. 아수르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던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이 나시예요. 나지에는 아닙니다. 나훔이죠. 나훔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나 바로 스바냐라는 거예요. 스바냐 때는요 언제였냐면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악해졌던 왕이죠. 55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이 생겼는데 아몬은 단 2년만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7년간 아주 큰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왕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요시야. 자, 따라 해봅시다.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도 사실 되게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몰라도 요시야 왕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요시야. 네, 요시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한데?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시면 아몬,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몬 2년만 활동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 시대 때 바로 스바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왕이 되었어요.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어 왔었던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므낫세 왕 때 아주 악했잖아요. 아주 심각한 악이 있었던 시대가 므낫세 왕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몬이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악한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있었냐면, 오늘 스바냐 1장 5절 말씀에, 스바냐 1장 5절, 스바냐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여기서 신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무별, 성신이죠. 그러니까 1월 성신할 때 성신의 경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감이라고 하는데 밀곰이라고 하고 암몬의 신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밀곰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우상 숭배에 만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초창기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됐다, 꾸짖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 때 꾸짖으면 잘못된 사람, 꾸짖는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시야 시대 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타이밍을. 네. 예루살렘에 바알이라는 신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멸절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제사장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했대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초창기 시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요시야 처음 시대 때는 바로 므낫세의 삶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고 성전은 훼손되어 있고, 왜냐하면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방의 제단이, 이방 신의 제단이 세워져 있으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를 하고 있으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요시야 왕이 8세 때에 즉위를 해서 31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31년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 초록색 글씨는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왜냐하면 그 핑크는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핑크는 잘 안 보여서 초록색 바꿔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주황색이 나오는데요, 주황색도 잘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왕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누가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왕이라면 또 많이 쓰여지고 또 경제가 살아나고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나타나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평가입니다. 그거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 왕은 어땠냐?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전에 다윗 왕이 있었죠. 근데 다윗 왕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최고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이제 통치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요시야 왕이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했대요. 그러면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왕 55년, 아몬 왕 2년, 총 57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57 더하기 18 하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몇 년입니까? 75년이죠. 그렇죠. 그럼 75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75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75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 계신 분들 여기는 몇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75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75년 만에 들어가서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데 뭘 찾아요? 율법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오경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법전이니까요.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해서 이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되풀이해서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75년에 찾았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요시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주황색은 잘 보입니까? 주황색 안 보여요. 네, 주황색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연두색으로만 가도록, 중요한 것을 연두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후부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었냐?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알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 여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했었던 그릇들, 그 그릇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기물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산, 맞은편 산은 감람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부르죠. 그 골짜기 이름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무려 10절에 가까이 돼서 그곳에 있었던 제단, 우상, 산당, 그리고 주술가, 그리고 점성술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 안과 성전 밖
그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하세 시대 때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시야 초반에 있었던 18년대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약 75년간 성행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 정도를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진짜 많았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75년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선택합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만 그랬냐?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1세일까요? 여로보암 2세일까요? 그렇죠. 대답 안 해도 압니다. 1세라는 거. 여러분 1세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1세라는 것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 이름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와 있잖아요. 르호보암 왕과 위에 여로보암 왕 있잖아요. 자, 여로보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나누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고 했는데 베델과 그리고 북쪽의 단에 무엇을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 왕 때까지,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처음 생겼을 때부터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 때까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것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신이 있었던 주 있는 활동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모든 제단까지도 산당들까지도 다 무너뜨린 사람 누구라고요? 그렇죠.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럼 요시야 왕이 또 무엇을 했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보면 3대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3대 명절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다시 또 수장절, 저장한다, 과실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다윗 왕 때는요, 솔로몬 왕 때는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고 이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백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게끔 했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요시야 왕이 활동을 있었을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다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었다고요. 스바냐 선지자. 처음 초창기 때에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지금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후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스바냐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오늘도 찬양했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요시야 왕이 너무나 훌륭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다른 우상들을 다 잘라버리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잘못했었을 때 꾸짖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잘하고 나면요, 칭찬하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지자들을, 예언자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에요. 국내적 상황.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제적인 이 외교적인 상황은, 국제적인 정황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가장 큰 나라 아수르 나라였거든요. 자,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리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였었을 때 아수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두 강 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강 사이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아수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티그리스 유역의 니느웨라는 곳이 있죠. 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신흥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나라였냐면 바벨론, 학명으로는 바벨로니아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라크 지역. 자, 여기에 바벨론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칩니다. 자, 니느웨를 치죠. 여기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수도를 천도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니느웨에서 옆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그렇죠. 거기 밧단 아람이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냈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냈던 곳, 그것이 바로 하란이거든요.
바단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란까지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니느웨 전투가 역사적으로 BC 612년입니다. 61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하란에서 610년에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또 다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605년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혼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랑 동맹합니까? 이집트랑 동맹하죠. 잘 기억하시네요. 이집트랑 동맹을 합니다.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어떻게 가냐면 또 가장 빠른 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해요. 2대1로 싸웁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대 바벨론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남진하겠죠. 이집트를 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컸으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고, 그리고 아수르를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 이세, 그러니까 파라오가 황제란 뜻이잖아요. 카이샤르란 똑같은 거거든요. 카이샤란 똑같은 건데 바로 느고 이세가 있습니다. 그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갈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지도가 있죠. 우리 이스라엘 지도 있죠. 갖고 오셨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제는 잘 찍으실 수 있으시죠? 갈릴리 바다 찾아보세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사해고 요단강이고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에서요 왼쪽 옆으로 가시면 스불론 있죠.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밑에 끝에 여기 보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찾으셨습니까? 스불론 옆에 여기가 무깃도입니다. 여기가 스불론 옆에 해변길로 올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왕의 대로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가 그곳에서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가 자신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 멸망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는데 너희가 왜 도와주려 가냐라고 하면서 이 이집트의 애굽의 큰 대군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란 전투가 BC 610년에 전투를 끝내고 도망갔잖아요. 이때가 609년도입니다. 609년도. 그리고 올라가서 605년도에 전투를 하고 그때 끝난 거예요. 이때 막아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어떻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끄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그런데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지금 무깃도에서 만났는데 죽였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겠죠. 별이 졌다.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우리가 다음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습니다. 불렀어요. 그러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러면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요시야를 보고 슬퍼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럼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훌륭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그렇죠. 자, 역대하 3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활동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 상황만 알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노래를 불렀구나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럼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도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시대적으로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을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가 다가온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누가 다가온다 생각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알아가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더 재밌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황은 지금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또 바벨론이 죄악이 가득 차면 누구를 들어 쓰셨냐? 페르시아를 세우셨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 그런 상황에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수르가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조급함이나 자의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회복, 구원이 오기 전에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되냐?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너희 핏값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이 나라 할지라도 너희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땅을 일구고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므낫세 왕 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심판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언서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므낫세 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는 스바냐 선지자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봤었을 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난다 라고 이야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